오늘 제목은 예, 영적 서밋의 삶. 우리 다윗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다윗의 허리에서 그 왕이 계속 나올 것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시를 쓴 시를 보고 또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벌써 그 시대에 영적인 서밋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예, 벌써 영적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영적 서밋 이전에 벌써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었고 벌써 목동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를 찬양하고 시를 쓰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정말 기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편에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정말 모든 그 목동 시절부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 힘이 있으면 흙 한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도의 불이 꺼졌다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영적 서밋 돼 버리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버립니다. 나라가 통일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통일 언제 되느냐? 다윗과 같은 우리 사명자들이 나오면 영적 서밋의 사람이 나와버리면 이 땅에 어떤 흑암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영적 서밋의 사람,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서밋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서밋의 삶 첫 번째 보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뭔지 알았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교육을 또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동을 받고 복을 받고 계속 교회 가서 이렇게 뭘 자꾸 받아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소비자 교회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런 걸 다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교회를 다닌다. 누구 누웠나 보자. 교회 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느냐? 가면은 거기 좋은 만남이 있고 좋은 모임이 있고 많은 몰라. 문화적인 이 혜택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안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또 어디 간다는 건 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교회는 보면 거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과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증인으로 다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무너져야 될까요?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영접한 거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 뭡니까? 참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벌써 참빛,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예,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겠지만,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저주 재앙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북한 땅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 빛을 가진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곳에 시공간 추월과 237 빛으로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우리가 등불을 끄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전도, 이거는 우리가 영혼 살리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데 하나가 영원하죠. 우리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간다라는 말 이전에 내가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다윗 자신이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 벌써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빛을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 성전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 언약궤가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의 율법. 근데 그거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리 와. 여기, 잠깐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예. 제가 훈련 받을 때, 이 다락방 처음 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훈련이 뭐였냐? 그때 워라밸이었습니다. 워라밸 갔다 오면 뭐 가까운 데서 하면 괜찮은데 좀 지방이나 멀리 갔다 오면 또 끝나고 올 때 밤늦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 리듬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지고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눈은 떠지는데 몸이 말을 안 돼. 피곤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5분만 더 자고서 5분만 더 쉬었다 일어나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5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5분만 딱 누워있으면 몇 분이 지나간지 아십니까? 30분 지나가고 1시간 지나가고. 분명히 5분만 잤는데, 눈 떠보니까 30분 지나가고, 눈 떠보니까 1시간 지나가고. 또 그래서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눈 뜨자마자 5분만 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피곤하다, 졸렵다, 5분만 더 자자 이런 생각 대신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도행 1장 8절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하죠. 5분만 더 자고 싶었던 생각 자체가 없어져.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조금 졸렵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졸렵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의 응답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졸렵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침에 한 10분만 더 있다 일어나야지. 이 생각하기 전에 그냥 한번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새벽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길인데, 근데 보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언제냐? 오늘 시편 5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신이 왕인데 나는 말하자면 가짜 왕이고 진짜 이 왕 말고 육신의 왕 말고 진짜 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또 막 거기 뭐 다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다윗은 자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줬어. 네. 왕이면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족하고 그런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러고 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 왕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려먹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그걸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일 생기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나쁜 일은 숨기고 안 좋은 일은 숨기고 그 좋은 일만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체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체면 치레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것이 있는데 다윗을 보면 감추는 게 없어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쫓아오는 자들에게 나는 잡힐 수밖에 없고 나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찝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냥 잡히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내가 맞아 죽고 잡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도 자기 죄로 인해서 잡히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 정말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다윗이 어릴 때 직업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밤을 새면서 뭘 봤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또 낮에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또 뭐 했을까요? 목동을 이끌고 목초지를 끌고 다니면서 이 푸른 들판이죠. 들판을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관광지 찾아다니면서 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멋있다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가는 곳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풍경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이 풀밭으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이쁜 사람을 봐도 이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시달리고 있으면 이쁜 사람 봐도 이쁘다는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3절 또 얘기하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11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자꾸 어려울수록 과거에 좋았던 생각으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데
다윗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하나님께 피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찾고 있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가 사냥꾼이 막 총 가지고 막 달려들고 이러면 산에 가서 빨리 숨어야 되잖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듯이 바로 어려운 일 생길 때 숨으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어찌합니까?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보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 생기면 불신자에서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다니던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불신자 때 어려울 때 했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었던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또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불신자한테 꼴초로 담배 피웠던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고 담배 끊고 다니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담배 피던 대로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왜 영적 서밋이냐? 영적 서밋은 어떤 문제가 와도 과거에 스트레스 풀던 그런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나와서 예배하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죠. 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데 다윗을 보니까 더 예배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뭐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잘 다녀. 근데 진짜 문제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고 막 화살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그냥 이방 불신자 그 뭐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그렇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걸 막 말로 내뱉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이 문 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벌써 이 교회 불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예.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다 보면 당연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 미국 교회가 문 닫느냐 그러냐? 이것 때문에. 북한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믿으면 잡아가니까. 예. 2944개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예. 그런데 오늘 시편 14편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얘기는 악하고 막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다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뭘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남은 자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라는 말이 하나 놓쳐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렘넌트는 뭘 안 놓쳐요? 절대 언약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이름이고 나와 함께 있는 이름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 나와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먼저 남은 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북한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을 날마다 24시 확인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서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나 자신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 뭘로 세우느냐? 나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보통 왕이 되면 왕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럴 텐데 다윗은 그 힘 말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시편 18편 29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적군을 이 전쟁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적군을 만날 때 우리 또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쟁할 때 뭘 의지하냐면 무기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느냐. 그렇죠. 얼마나 많은 대군이 있느냐. 그 숫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또 무기와 화력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그래요. 전쟁하러 나갈 때 누굴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죠. 적군과 싸울 때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 이게 너무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물어보고 나가서 싸울 때가 너무 많죠. 그건 뭐냐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담이 뭘까요? 문제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응답이라고 얘기하죠. 담을 만날 때, 우리가 벽을 만날 때, 하다가부터 우리가 걸림돌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살 때 정말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걸 의지했어.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문제가 오고 안 될 일을 만나고 담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정말 한계를 만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시고 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시편 20편 1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그렇죠.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환난. 이때도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나를 살리시는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 사단의 권세도 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영접할 때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빛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내 힘으로 막 참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수록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우리를 세우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걸 발견했어. 그래서 27장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막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나를 진칠지라도 지금 이제 3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27편 3절에. 그런데 전쟁 속에서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딱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로 살아요? 나그네로 사는 거고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정복자로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영원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낸 거예요. 이미 답을 딱 낸 겁니다. 내 인생의 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진짜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왜 거기에 그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어떤 전쟁 속에서도 무슨 일 속에서도 변함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북한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릴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과 늘 24 통했고 하나님과 24 기도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건져내며 제자 삼으며 하나님 정말 정복자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꾼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빛이 임해서 북한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